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117페이지쯤입니다. 개독해 올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인생이 참으로 짧다, 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90이 다 됐대요. 근데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두 종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내 인생 참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이웃 관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음에 남는 것이 뭘까요? 은혜가 마음에 다 사라졌어. 그러면 이 허전한 마음 속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다 사라지면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말도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것도 늘 불평이, 늘 원망입니다. 반대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무엇이 나올까요?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누가 자꾸 보답하고 싶어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식들은 늘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늘 감사합니다. 눈으로 부모를 묻도 참 감사하다. 이 환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감사하다. 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감사한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한다 이것은 나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못된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서 흘러보내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겨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흘러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자식의 도리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까?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예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절기를 꼭 지켜라. 이런 절기, 이런 절기, 이런 절기가 있다. 그 절기를 꼭 지켜라. 그건 뭘까요?
절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사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특별히 하나의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그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맥주절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마음이 어떨까? 신앙의 결의를 새롭게 그리고 감사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 건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절기를 지키면서 이날이 이런 절기인데, 쉬운 말로 하면 부모의 생신을 자식이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빨간 글씨가 동그라미가 쳐 있어. 아, 이날이 부모의 생신이구나. 그때 뭘 깨닫지? 그 생신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네.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거를 하나님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맥주절은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수확을 끝낸 그 기쁨.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거두들이면서 인상 쓰면서 거둔 걸 봤습니까? 곡식이 잘 안 되고 희지부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의 농부들은 곡식을 거둘 때에는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감사의 축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재무장.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의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에 지킬 필요가 있느냐?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 기본입니다. 기본.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3번, 즉 3대 절기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나오라고 했을까?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 다른 건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좀 오라. 그럼 뭘까요? 자식이 보고 싶었어. 내 사랑하는 내 새끼가 어떻게 사는가? 몰골은 어떤가? 보고 싶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좀 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니들 얼굴 보고 싶다. 지금 어떤 형편인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밑에서 학적 밑에서 430년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바로의 열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우상을 헛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나에게 예배할 자다. 애굽에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바로의 손을 하나님이 확 제껴버리고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끄집어낼 때에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장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는 빵 누룩을 넣고 부풀러서 그런 빵을 먹지 아니하고 무교병. 이 무교는 딱딱해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 빵을 먹게 하셨을까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럼 무교병은 뭘까요? 종살이 시절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이 참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옛날에 없고 못 살고 억울하게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싹 잊어버립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때부터 인생이 잘못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옛날에 바로 학적 밑에서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막 살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흥청망청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다시는 종살이하면 안 된다. 너희들 내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가 너를 살려서 구원해냈는데 애굽의 확장에서 바로의 손을 확 꺾어버리고 거기서 내가 안고 나왔는데 다시는 종살이하면 안 된다. 어렵고 힘들게 살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을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지금 이만큼 살지 않습니까?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다 배부로 등 따스는 뭐가 남아요? 그냥 흥청흥청 편하게 이렇게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여기 젊은 청년이 있지만 오늘 젊은 청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그때를 잊어버리니까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줍니다.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잊지 말라. 배고프고 서러움 당했던 잊지 말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청년들은 계속
계속해서 그 뼛속까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그냥 가스실에서 죽어나갔던 그 일을 기억하라. 그래야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다 오잖아요. 그날을 기억하고 뼈저리는 그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6월절 날 너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애굽의 학정에서 끄집어냈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했던 그 삶, 못 먹고 어렵고 힘들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잊지 말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김치한다 그런 각오를 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이제는 다시 애굽의 종살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기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들은 못 들어가. 그래서 애굽의 습성을 다 뽑아내야 돼. 나쁜 습관, 종기였던 습관. 그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이 지금 생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뽑아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그들은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처음 곡식을 그들이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상을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리고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척박한 땅에 평생에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들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추수를 마친 후에 들판에 이 장막을 짓고 사는 그 절기, 광야 40년 집 없이 고생하며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제일 큰 서러움이 어떤 분이 그래요. 서울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일 서러움이 집이 없는 서러움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거 전이 살다가 1년 살다가 또 쫓겨나고 저쪽 집에 가고 또 가라면 이쪽 집에 가고 애들 떠든다고 나가라고 이사를 8번인가 7번 당했대. 그런 집 없는 것이 서럽다 이거예요. 종살이하고 빈 터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참 여기 보면 오늘날 우리는 30분만 늦게 끝나도 몸을 비틀고 막 짜증내고 막 시계 먹고 막 난리를 떱니다. 저도 정선중을 설교했는데 딱 15분 했어요. 행사가 기니까. 그때는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권면구하는데 15분을 했어. 그냥 비틀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며칠을 지킬까요? 7일을 지킨다. 7일 동안 율법 토라를 낭독하고 또 듣고 깨닫게 하는데 7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동안은 너희들의 땅, 너희들의 집, 너희들의 자녀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을 놓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토라를 읽고 듣고 깨닫는데 천년을 다합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 예배 5분만 늦어보십시오. 10분만 길게 해보십시오. 막 승질을 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예요. 맥주절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아비월 종료는 14일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뒤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들이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이제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이 곡식, 밀,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 제단 앞에 연락되도록 물을 이렇게 흔듭니다. 흔든다. 요제라 요제. 이게 흔들어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나 대신 곡물 이삭 한 단이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의미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죄값으로 인간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죽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첫 것. 왜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첫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 첫 열매,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장자라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장자다. 이스라엘의 첫 아들, 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첫 것, 장자는 대표를 말합니다. 첫 것, 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 열매의 첫 단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수확될 모든 곡식의 전부를 바쳤다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일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알았다. 얘는 됐다. 첫 것을 받으시고 됐다.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첫 것을 바쳤구나. 이제 내가 내 것을 다 받은 것이다. 첫 것을 받은 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 첫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아담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첫 것을 받으시고 됐다 이제 됐다. 내 사랑을 알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때부터 뭐가 열리죠?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에덴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곡식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첫 열매 그냥 흘러보냅니까? 하나님은 첫 것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물줄기가 뭐예요? 순서로 쭉 가보면 오순절은 오순절, 맥주절, 칠순절, 오순절 같은 애예요. 그냥 한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죄와 욕심을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뭐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매주 감사절은 1년의 중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매주절을 지키는데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 해에 밀 또는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그건 불행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4계절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는, 다시 말하면 만유의 대주자가 되심을 전적으로 알려주는 사인의 것입니다. 널 힘쓰고 애쓰고 살아봐라. 열매가 있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열매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열매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주신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들고. 열매는 내가 맺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맺게 했어.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맺주절을 지킬 때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열매.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여 주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건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뭐 매출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설교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본인만이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구나. 잘 보세요. 곡식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먹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일찍 죽고 싶으면 곡기를 끊어보십시오. 그건 죽습니다. 어느 분이 곡기를 끊는 10일, 20일, 40일까지 간다고 했는데 100일, 200일 못 갑니다. 곡식을 끊으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육신의 생명은 떡을 먹음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튼튼해서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도 이기고 더러운 영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주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하나가 살아가는 원동력, 그 힘이 양식.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칠 적마다 그 곡식을 볼 적마다 너희들이 사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만물을 친히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코에 호흡을 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살아있던 자체가 은혜예요.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왜? 호흡을 누가 거둬가겠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니라.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의지하라고 합니까? 생명이 하나님 거라 이 거예요. 매일 이 큰 은혜를 취하며 사는 성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산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여 주심은 그것을 아는 자의 삶, 그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도 나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가 있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눈이 떠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참 감사하다.
그 어떤 분은 아침에 창문을 확 열고 신선한 공기를 확 마시면서 참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하루를 시작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소출이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풍년이 일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를 지킬 때 흉년이 질 때는 원망하며 지킵니까? 풍년이 들 때만 지킵니까? 흉년이 들 때나 풍년이 들 때나 맥주는 그냥 지킵니다. 맥주는 그의 곡식의 소출을 만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소출이 적든 크든 상관하지 않고 주신 분깃,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 10개였으면 10개, 하나였으면 하나, 그걸 들여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에서 때로는 밝은 면도 있어요. 언젠가 항상 웃고만 살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밝은 태양이 비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기분 따라서 어느 때는 감사하고 어느 때는 원망하고 어느 때는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세요. 감사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알아요. 그게 하나의 규율을 정해서 그게 절기. 그걸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맥주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왜 맥주를 지켜야 합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둘째는 베풀어주신 축복과 은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천추한테 부끄러운 그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억눌렸던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시얼은 하나님이 만유의 대주사가 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분이,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꼭 이런 열매만 아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돼서 아름다운 열매, 또 모든 것이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맥주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요 의미를 깨닫고 덤벙덤벙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일도 수두룩해요. 그런 감사는, 기쁨은 원망을 덮습니다. 이게 살아나지 못하고 덮는 거예요. 우리는 매출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행복한 매출,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매출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